우리 광야 하면은 혹시 광야를 직접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성지순례 가거나 애국에 가서 광야를 가보신 분. 사막하고 약간 차이 나죠. 사막은 모래가 주로 있는 것인데 광야는 모래도 있고 흙도 있고 자갈도 있고 더 거친 땅이지요. 이스라엘은 유대 광야는 거의 사막 같고 어떤 광야는 또 광야 같고 좀 그런데요. 광야. 아브라함에게는 이 광야가 편하고 쉽게 사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25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75세에서 100세의 이삭이 태어나는 기다림의 광야였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도 이게 기다림의 그 광야를 거쳐본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영성과 광야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지요.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내가 헛짓하는 건 아니요, 별 생각, 내가 미친 건 아니요, 내가 괜히 그냥 헛물키는 건 아니요, 별의별 연단을 받지요. 그 다음에는 모세는 침묵의 광야, 왕자인데 목동이 되어서, 그리고 포기의 광야, 왕자를 포기하고 시보라는 아주 시커먼 시골 여자랑 살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포기의 광야. 이거 참 힘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배우고 또 목회하면서부터도 하나님이 특별한 가시를 주어서 어떤 그 교회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는데 죽기보다 죽을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얼마나 기가 막힌 배반의 광야입니까? 또 사울에게 쫓길 때는 얼마나 억울한 뒤통수를 맞는 광야입니까? 또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신앙도 이루면서 압살롬이 쫓기면서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자식이 죽는 아픔 속에서도 울 수 없는 그 아픔의 고난을 겪는 엘리야는 영적 침체와 회복의 광야,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가서 여리고 성 주변에 가서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을 깊이 훈련하는 광야, 침례요한은 영성의 광야, 또 광야의 영성, 사명의 광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의 광야, 이런 걸 통과했고요. 사도 바울도 몇 년이 안 돼 있지만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광야를 통과했고요. 우리들도 전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지 통과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최고 좋은 학교는 사우스웨스턴이 아니라 광야 학교예요. 인내학과, 연단학과, 소망학과를 졸업한 사람. 역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어보면 어떤 광야 학교를 통과했냐, 어떤 광야 학교를 수료했냐, 광야 학교를 자퇴했냐, 퇴학당했냐, 댕기고 있느냐, 이게 따라서 달라요. 영성이 확실히 달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도 시간이라는 게 있죠. 절망의 광야, 슬픔의 광야, 실패의 광야, 불안과 염려의 광야, 고통의 광야, 아픔의 광야, 사업 실패의 광야, 육체 질병의 광야, 터널 속의 광야, 또 동굴 속의 길을 헤매는 광야. 정말로 수많은 광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불륜도 아니죠. 아주 천륜을 어기는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아주 악한 짓을 했을 때 요한이 이걸 책망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자신을 버리고 포기했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한 말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텐데, 나만 잘 되면 편하는구나. 아니, 권사님하고 따님이 새벽 기도하다 강도 만나 칼에 찔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뭐 한 거야? 아니, 도둑질하러 가다 그랬으면 그래도 안 되는데 새벽 기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시다가 교통사고나 돌아가셨다. 이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없는 이 광야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아니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저기 로마 군단을 내쫓아버리고 또 지도자를 우뚝 써서 다스리고 질서를 잡고 이러면은 금방 그 유대가 독립을 할 수 있고 강대국이 될 수 있고 온 민족을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예상해서 자기 일생을 버리고 그걸 증거했는데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하고 누구 노닥거리질 않나. 노닥거리다니요. 시험 들으면 노닥거리다 보여요. 삭개원의 집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요한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나는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다.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비판하고 대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부터 오늘 핵심이에요. 참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보내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야 저거 믿었더니 저거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야 이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칭찬을 했다가 최고로 내려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참 올렸다 내렸다고 해요. 왜 주님이 이러실까? 이거 잘못 보면 실족합니다. 사람 갖고 노나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자 보자고요. 자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들은 갈대냐? 그죠? 예수님이나 요한은 주로 유대 광야 쪽에서 사역을 했고 요단강 주변에서 사역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침례 요한을 향해 나갈 때 왜 나갔냐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나간 게 맞는데 침례를 받는 정신이 또 달라요. 침례를 받으면 당시에 종교적 귀족주의에서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공증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침례를 받으면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침례를 안 받으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많이 들어봤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학자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헬라어로 칼라모스 갈대가 그런 뜻이거든요. 요단강 지역에 자라는 커다란 줄기를 가진 식물로서 붓을 만들거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청량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는 뭐냐?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현재 분사 수동형으로서 뭔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것. 바람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현재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그 흔들리는 갈대를 약간의 번역을 하면 나약하고 줏대 없고 세상 풍조와 정치적 기류에 따라 정체성과 주체성 없는 것. 이거를 쭉쭉쭉 점진적인 해석을 해 내려가면 헤롯 안티파스가 나와요. 헤롯 대왕은요 정치적 이익에 따라 갈대처럼 여기 붙었고 여기 붙고 여기 죽이고 여기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정말 정치적 야망을 해서 못할 짓이 없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가 이거 책망하는 침례 요한을 그냥 침례를 무서워하고 양심이 찔리면서도 가뒀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침례 요한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냥 벨리 댄스를 쫓나 몰라 배꼽춤을 췄는지 어떤지 하여튼 환장해가지고 환장이란 말은 좀 근데 환장했단 말이 맞아요. 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약속을 해가지고 경솔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얘기할 때 어머니가 10년이 목을 요구하니까 신하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지키자니 침례 요한과 민심이 두렵고 그러면서 목을 쳐서 주고 그 후에 헤롯 안티파스는 두려움과 공포로 썰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 동전에는 이 갈대나무가 그려져 있거나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서 우상을 안 쓰니까 아니면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안티파스가 새겨져 있거나 그런 동전들이 있었어요.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너희들이 이익하거나 뭔가 너희들 이익과 예수 믿는 목적과는 어긋나는 무언가를 의해서 광야에 나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들이 적용하면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왜 예배 드리냐? 왜 설교 듣느냐? 예배와 설교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왜 나를 하나님이 반강제로 광야 학교를 통과시키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보면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 왜 오셨어요 교회? 왜 예배 드리셔요? 왜 설교 들으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유행 따라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가면 좋다더라. 교회 가면 애들이 도움된다더라. 어느 분 하는 저를 찾아왔어요. 한 3년 교회 나오더니 그만 나오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왔대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보다 죄책감이 더 많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예수 믿는 건 편한 것만 아니다고. 그래서 마음 평화 학원으로 옮긴 뒤에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 평화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또 닦는데 그걸 간다고 해서 안녕히 가시라고 말진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갑니까? 참 줏대없지요. 아니 나보고 어떤 그 젊은 분이 보고 바지를 이렇게 김정은이처럼 통바지를 입느냐고 좀 내려간 바지를 입으라고.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 바지는 아니지 나는. 그래서 보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이런 바지 입으라고. 그때 또 집사람이 듣고 있더니 얼마 전에 또 일으키는 못 줄이고 이렇게 줄여왔더니 보더니 좀 낫다고 그러네. 아니 그러면 그 줄었다 늘었다 하는 뭐 그걸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는지. 우리 가만히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 제 차가 지금 팔으면 200만 원도 안 줍니다. 근데 만 킬로도 안 탔어요. 얼마나 차가 성능이 좋은지. 내가 주택복권 로또 받고 당첨돼도 그냥 저거 탈맘이요. 물론 대문은 모르고서 내가 안 편하려나. 여러분들 세상과 문화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너무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 세상의 철학, 얼마나 지금 이 전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고가 있고, 그죠? 사람 문화의 흐름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까?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가요. 산 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작아도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 들으면 흔들, 저 말 들으면 흔들, 이거 좋다면 흔들, 저 좋으면 흔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수준 있는 분들이라 11시 예배 때는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이거를 오늘 녹음해서 설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또다시 질문하면 기독교를 종교적 유행으로 생각하느냐, 교회를 하나의 사상과 시대에 편승하는 인간에게 의로와 평화를 주는 장소로, 기관으로, 단체로 생각하느냐, 또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구제와 섬김은 부수적인 것이고 영혼 구원과 영원히 주님을 닮는 것과 하늘나라 완성과 하늘의 영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기관에서 뭐래요? 교회를 구제하는 데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영혼 구원하는 데예요. 어떻게 교회를 구제하는 데라고 그래요? 구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구제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을 하려면 사랑과 섬김도 가야지 하는 것이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니까 돈 더 내야죠. 교회라고 돈 내는데요. 부자한테 가세요. 우리 부자 없어요. 목사님 뭔구만, 목사님 다 쓰시잖아요. 10원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오해를 해요, 교회를. 또 두 번째, 예배를 시대의 사상과 문화,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의로와 도움을 얻는 고차원적인 종교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가. 세 번째, 설교를 나를 의로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용기와 신념을 극대시켜줘야 한다고 믿는가. 이게 다 바람 흔드는 갈대란 말이죠. 연구에서 시험을 했는데요, AI가 설교를 하는데요, 참 설교 깔끔하답니다. 교인들이 상회에서, 목사 안 두고 장로님 상회에서 그날 주제 평화 하면요, 평화에 대한 그 성경 기절을 절절절절 암송한 데다. 예화도 툭툭툭 그러면요, 목사 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가 된대.
잔소리도 없고 집안 얘기도 안 하고 뭐 헛소리도 없고 그냥 우리 AI 안에서 할까? 그 예배가요? 근데 되게 좋아하대 교인들이.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가천대학에 가면 의사들이 신찰하는 것보다 AI 로봇 신찰하는 게 훨씬 높대요. 일본만 가도 의사랑 AI 로봇이랑 의사랑 경쟁시키면 게임이 안 된대요. 오진이 없대요 거의.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AI 로봇이 나와요. 그래서 AI 로봇 중에도 또 수준 높은 AI 로봇이 통제하지 않고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로봇이 또 나온다고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통제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우리는 누가 통제?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고, 로봇은 사람이 통제하는 거고. 네 번째, 하나님과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나를 저 복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맞춰가는가? 이게 너희가 광야에 나갈 때 바람에 흔들릴 갈대를 보러 나갈 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거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하든지 떠나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는. 두 번째 뭡니까? 8절 같이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주님은 참 친절해. 질문하고 바로 대답해. 성질이 급해서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이 말은 부드러운 옷은 헬라어로 타 말라카예요. 이게 몰라코스에서 유래한 형용사 독립용법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누가복음 7장 25절에 타 말라카 몰라코스라는 언어를 쓴 걸 보니까 화려한 옷, 최고의 고급진 음식을 먹고 사치하는 거.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보면 부자는 가는 배옷을 입었어요. 굵은 배옷은 비싸요. 굵은 배 비싸지만 상제가 입는 옷인데 가는 배옷은 엄청 시원하고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 입어요. 가는 배옷을. 이게 종교적 슬픔을 나타내는데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진정한 슬픔이지만 가는 배옷은 슬픔은 흉내내는데 폼이라는 슬픔이야. 이게 현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굵은 배옷 입고 슬픔을 하려고 안 하고 가는 배옷 입고 우아하게 슬퍼하려고 그래. 울어도 우아하게 올라가 그래. 우아가 깨지면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가는 배옷이에요. 그리고 자색옷 또 이 파란 푸른색에 나는 옷이 당시에 염료가 구하기 어려웠고 무진장이 비쌌어요. 루디아라는 자색옷 옷감 장사 있었지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당시에. 아무나 못 입어. 이게 가는 배옷 입었다, 자색옷 입었다. 이것은 왕궁 귀족이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입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얻어먹고 개 취급받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 안목의 정욕을 해서 인생을 싹 투자해버리고 하나님이니 이웃이니 천국이니 심판이니 이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 부드러운 옷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빙하는데 담임 목사 일부러 반 거린처럼 하고 왔어요. 사모님 미리 앉아 계시고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안내원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화장실 어디 있냐 그래도 그냥 나 앉을 때 어디냐 했더니 앞에 앉으니까 그 앉지 말라고. 장로님들 앉는 자리니까 저쪽 가서 앉아. 저 코너 기둥 뒤에. 우리는 조금 이따 떠날 사람이 기둥 뒤에 앉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사람 보내나 봐. 나중에 담임 목사 소개하는 담임 목사가 없어. 사모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으로 대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거리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이렇게 대할 수가 없지요. 양과 염소 여러분 쉬워요. 양은 예배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원수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몸을 좀 기도하는 사람이 이 양이에요. 염소는 뭐냐? 하나님은 좋아하고 예배는 좋아하는데 나를 괴롭히거나 내 맘 맞는 사람은 정오하고 미워하고 미움을 풀지 않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이게 염소예요.
쉬워요. 어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들 백향 목회 올 때 부드러운 인사람 입고 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인물이 좋아야 되는데 목소리가 좋아야 부흥이 된다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돼지 잡을 때 돼지 인물 보고 잡어? 이쁜 돼지 잡아 먹어? 돼지면 잡는 거지. 코가 이러면 이쁜 돼지요? 이러면 미운 돼지고. 근데 얼마나 많은 분 이걸 추구하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면요 이북 출신만 예우하는 교회가 있고요, 호남 출신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호남 출신 그냥 멸시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 가면요 이게 상당한 학위 수준이 되지 않으면 못 어울려 이 공동체에. 어느 교회 가면 진짜 부유한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한번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드물어요.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1년 2년만 하면 대접받아 텃세가 좀 있겠지. 철없는 교회 텃세도 우리는 텃세 없어요. 1년에 3년만 해봐 그 왕노릇해 우리 교회 와서는. 여러분 그런데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어땠어요? 꼭 그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약대 털옷에 석청에 그저 메뚜기에 자연식품이지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가 부드러운 입은 사람을 보려고 하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 암흑의 종욕을 위해서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과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해서있냐? 세 번째, 예배드리는 진정한 목적이 뭐냐? 설교를 듣고 설교에서 원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진실을 원하는 설교가 뭐냐? 내가 믿는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그리스도 하나님 맞냐? 너희 하나님은 아론의 금송아지 하나님은 아니냐? 왕궁으로 갈 사람이 교회를 잘못 온 건 아니냐? 금송아지를 찾아야 될 사람이 지금 교회를 잘못 오고 설교를 잘못 찾아온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갈대를 보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온 사람도 아니에요. 마지막 정답이 뭐죠?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예언자를 보러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할게요. 제가 1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첫 번째 침례요한의 선지자라는 얘기, 두 번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조심은 안 돼요. 조심은 죽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언하는 자지만 더 나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더 나은 자예요. 큰 자는 뭐냐? 예수를 더 많이 하는 자, 예수를 더 많이 닮은 자,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더 큰 자예요. 요한이 천국 가면 이 땅에 큰 자지만 천국 가서는 작은 자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완성 전의 요한보다 십자가 완성 이후의 성도들이 훨씬 큰 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큰 자라는 개념은 아닌데, 더 쉽게 말하자고요, 이조시대 왕들이 호강해 우리들이 더 수준 높게 살아가요. 이조시대 왕들에게 컴퓨터 주면 컴퓨터 해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조시대 왕들이 냉장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있었어요? 쿠데타하면 연날렸어요. 그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아무리 크고 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 이후에 온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도 여자로 나은 자, 큰 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믿음을 보고 실족한 걸 회개하고 실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면서 순교의 산으로 갔을 때 진짜 큰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이 실족하고 요한이 분노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를 실족되게 해서 원망하게 해서 그를 회개하게 해서 그를 순교하게 해서 진짜 여기도 크지만 하늘나라 큰 자까지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몰라요. 그냥 표피적인 사랑, 당장 나게 좋은 사랑, 내 마음에 드는 사랑만 사랑인 줄 알지, 예수님 이런 사랑의 몸부림과 눈물을 모른다고요. 우리 마음을 딱 닭똥집 뒤집을 때에 그 소고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닭똥집 뒤집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거의 난리가 나지. 그 다음에 참 요한은 예수님 친구였지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광야에 치는 소리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필요했을 때는 없잖아요. 그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용 맞췄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급과 의도는 하나님이 다 나와 아내 후대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 하늘나라 문제를 채워준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광야에 치는 비석이 되면 안 돼요. 압살롬, 사울 다 비석 넘기려고 했어요. 이게 예수 잘못 믿은 사람 치고서, 하나님 잘못 믿은 사람 치고서. 그러나 바르게 믿은 사람 치고서 칼빈도 평토장했고요. 의리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를 안 남겼어요. 주님만 남으면 되니까.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또 신부는 신랑이 취하지만 이거 보는 친구의 기쁨이 크거든.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진짜 친구들이요, 알고 보면 잡아먹을 놈들이 많아요. 친구가 예쁜 아내를 얻으면요, 말로는 축한다면 속으로는 배 아파하고요, 부러워하고요. 여러분 여고 동기나 대학 동기가 잘 되고 뭐 하면요, 남이 잘 된 것보다 좋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배가 아파요. 남이 잘못됐을 때, 친구가 잘못됐을 때 사랑하는 것은 작은 사랑이지만 친구가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짜 축하하는 것은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 뭐냐면 예수가 높아지면 나는 어떤 자리가 더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는 흥하든 말든 내가 흥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이 가장 큰 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말라기 10장 3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근데 이것이 메시지 성경에는 내가 내 특사를 보내노니, 나의 정권대사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심내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제자를 드린 정말로 사역자 직분자로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사자란 말 써, 라이온이 아니라 하나의 암행어사처럼 특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만한 크리가 없다. 이것은 예수는 여자로부터 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정상적 결혼을 통해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요한은 크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고,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침례 요한은 온유하고 겸손한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고, 침례 요한은 시기가 질투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고, 침례 요한은 예수가 흥하고 나가는 망하여야 되려 하는 걸음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걸음이 되는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주님의 특사고 대사고, 침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에서는 그게 작은 자로서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5천 명 교회 했느니 5만 명 교회 했느니 막 이러면 크다. 그 착각이에요. 절대 하늘나라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7만 명 목회를 한, 아니면 70만 명 목회를 한 조혁기 목사님보다 시골에서 50명 목회를 한 이런 목사님이 더 클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한 송이 백합이 낫다.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난의 기절이거든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솔로몬이 유명했잖아요. 부귀영화 누렸잖아요. 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백합화는 뭐냐? 알아주지 않는 수선화를 말합니다. 꽃이라 할지라도 창조 원리에 따라 피고 창조 원리에 따라 향기를 발라 창조 원리에 죽어서 시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과 신앙 원리를 지킨 무명의 사람이 유명하지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낮춘 사람보다 하늘나라 가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놀랜데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가 있고요.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금멸류관 뭐 이거 있어요. 금멸류관 쓸 줄 알았는데 개털 문자 쓰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고요. 천국에서 개털 문자 쓸 줄 알았는데 금멸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을 보고 판단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훈련, 아버지 귀로 듣는 훈련, 아버지 마음으로 판단하는 훈련, 아버지 기준의 성공 실패의 기준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당한다, 율법이 요한까지다, 너희가 줄거받으면 엘리야다. 이 말은 뭐 다음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것은, 침노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싸우듯이 경쟁하듯이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 생각하잖아요. 헌금도 내가 최고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내가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그래서 경쟁시키는 데가 있어요. 침노한다. 장로도 내가 해야 되고 권사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침노는 뭐냐? 양을 밤새 가뒀다가 아침에 양무리를 딱 열어놓으면 우르르 몰려 나오잖아요. 아니, 예의 지켜서 한 마리씩 나와요. 우르르 나와요. 추석에 기차 탈 때 예의 지켜 타요. 우르르 나와요. 그렇게 세상 예의나 예절이나 이것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우르르 몰려 나오듯이 최선을 다하고 본분이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게 돼봅시다. 백장로님, 넌 쳐다봐. 꿈꿔봅시다. 우리 교회도 주일 11시 배 때 줄 섰다가 문을 열으면 우르르 몰려오면 중간에서 끊자고. 아니, 한번 그렇게 한번 소원을 가져보자고. 아니 여러분, 모세 지팡이도 했는데 65년 묵은 지팡이 못 쓰시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꼭 담임 목사만 하는 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시대, 지금 시대는요,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님들이 다. 손흥민이가 왜 한국 국가대표팀에 오면 실력 발휘를 못할까? 토트넘만 가면 이렇게 잘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국가대표팀 선수를 뛰면은 그 실력 발휘를 못하는데 토트넘에 가면 날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너지가 있어야지. 그죠? 우리 한번 멋진 백향목교회에 이런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하는, 비밀을 하는 하나의 팀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멋지게 부응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멋지게 비전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아마 11시 배 때는 이렇게 설교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9시 배로 업로드하게 하여 주시고,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금요일날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금요일날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지 아십니다. 참 착하지요, 선하지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인 거 압니다. 제가 이제 버티고 인내하는 레인마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망할 때 주님은 희망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났다 할 때 주님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넘어져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은 일어나라, 이제부터 내가 일한다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만 하시오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